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10년도에 이 책을 썼고 10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 책이 세상에 발견되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자기 계발서의 원조이자 바이블 같은 책이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 계발서들의 비슷한 이야기만 나열해 놨구나 싶었는데 나이를 먹고 또 읽고 다시 한번 읽으니 진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계발서에 엑기스만 뽑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감히 나의 지침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부자가 되는 지혜에 대한 공부는 모든 공부 중에서 가장 숭고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또 이 책에서 알려주는 소중한 지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계속하여 철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다.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증명해 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굳이 세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실제 경험과 논리적 검증에 의해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 형태와 사고라는 개념에서 거꾸로 추론해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 도달하게 된다. 또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서부터 추론해 나가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은 곧 외향이나 표면적 요소와 관계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향이 유발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만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특히 진실과 외양이 다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겉모습과 외양은 사람 마음속에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엔 신체에도 질병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 말이다. 질병은 겉모습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실은 건강이다. 마찬가지로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과 형태가 생성된다. 가난은 존재하지 않고 풍족함만이 존재한다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해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겉모습과 외양 뒤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 말이다. 이 근본 물질의 생각이 담기면 그것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취한 가시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일단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질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사랑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죠.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법칙과 개념은 잊어라. 이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 습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어라. 이 책은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목차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와 지나친 이타주의를 경계하라.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부를 얻으려면 상대에게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상대방에게 주어라. 돈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것은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부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더욱 늘어난다.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감사하라. 많은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도 처음엔 별로 쓸 게 없어서 억지로 감사함을 덧붙여서 몇 줄씩 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뜻이나 효과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에는 미소가 감돌고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사랑과 진심을 담아 감사하면 나의 마음도 풍요롭고 즐겁고 부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무형의 근본 물질에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형의 근본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페이지 지면을 할애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은 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신을 한데 모으고 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먼저 모든 만물의 근원인 근본 물질, 즉 생각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둘째, 이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라. 셋째, 깊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과 그 물질을 연결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과 연결되는 끈이 끊어지고 만다. 부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수록 더욱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보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에게 강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당신에게 찾아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의 태도는 창조적으로 생각할수록 인도하며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준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초월적 절대자를 향하도록 만들며 세상의 부가 죄안되어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만든다. 그런 그릇된 믿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감사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힘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신에게 감사함을 갖는 것은 어떤 힘을 발산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신에게 도달하며 그에 대한 반작용은 그 즉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강하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면 신의 반응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항상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우리 내면에는 창조적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은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과 비슷해지도록 만든다. 우리는 생각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물질은 언제나 그것이 생각하는 바대로 형태를 취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훌륭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므로 훌륭한 존재로 변화해 간다. 그는 훌륭한 존재의 형태와 특성을 취하고 결국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념이 감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 부분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결국 신념이 된다. 감사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는 신념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그에 따라 신념도 강해진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념을 오래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을 습관처럼 만들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주변의 모든 만물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으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의 허물과 실수를 놓고 잡담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들의 약점에 대한 비난 대신에 그들의 강점을 정성을 다해 배워라. 당신이 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 그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로써 당신은 모든 좋은 것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들이 당신을 향해 찾아올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